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지켜야 할 것들을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레위기와 민수기 때 출애굽기에서 다 이야기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언급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주중에 큐티와 새벽 예배 말씀으로 이제 함께 살펴보았지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우상과 우상의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너희의 모든 이제 믿음이 우상에게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가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데 오늘 살펴볼 13장 그리고 14장 전체의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1절부터 5절까지지만 13장 전체의 내용은 그리고 14장까지 포함해서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얼핏 보면 이해하기 좀 난감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13장을 보면요, 우상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겠죠.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이거나 지식인 그룹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아주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형제, 가족, 그리고 부부,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 이런 아주 개인적이고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은 선동자와 그 선동자에게 선동당한 사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자고 할 때라도 사회적인 지식인 그룹에서 우상을 주장하고 또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사람들이 우상을 주장하고 이 사회 전체가 우상으로 물들어 갈지라도 너희는 그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라. 어떻게 하기까지?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관습, 이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막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하는 관습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상의 관습입니다. 우상의 문화인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다시 말하면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가르칩니다. 정결한 짐승, 깨끗한 짐승, 정한 짐승은 너희가 만져도 되고 먹어도 되지만 불결하거나 부정한 짐승은 손도 대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죠. 이 짐승들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는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된 기준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이제 계속된 이 맥락에서 강조하는 바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문화의 기준을 바탕으로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장치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기 위해서 짐승을 구별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오늘에 와서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일컬어지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선짓국은 먹으면 안 되는가,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이제 신앙의 문제로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도 잘 먹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어디서 삼겹살을 얻어와서, 산 게 아니라 얻어와서 그걸 구워 주었더니 아들놈이 하나 있는 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소고기가 좋다면서 다음에는 소고기로 부탁한다고. 누가 그런 고기를 먹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소냐 돼지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정결하기 위해서 사형 제도를 찬성해야 되느냐 이제 반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를 놓고도 사실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확실한 것은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결론 내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논쟁의 여지로 남겨두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적어도 우상에게는 단호할 것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다. 이것은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깔려 있는 우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제 뭐 신명기라든지 레위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고, 선지서 중에 하박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신약으로 넘어와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다. 수많은 성경 본문들이 우상을 설명할 때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돕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사람을 주관하며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우상을 찾고 우상을 만들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안고 있는 어떤 한계를 깨트려 보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되게 살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하면 돈이 가장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자리가 허락된 것이 복입니다. 그 자리가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옆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돈이 없어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이런 삶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복됨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돈을 말하면서 복을 결정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복됨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복을 걷어찹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내다버리고 스스로 살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여전히 복을 걷어차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이렇게 억울해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죄인입니다. 아니,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몰라서 그런 것이다, 억울해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몰라서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이유는 죄라고 할 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가? 이것은요, 죄를 특정한 행위,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해당하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억울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본성,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그 본성이라는 것이죠.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버리고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선하게 살려고 해도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악한 것이 솟아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주님은 살인자와 똑같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 죄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니까 살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인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일은, 살인이라는 일을 벌이지 않았어도 그 근본은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 우리 모두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옆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다버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옆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쪽에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든 해보고자 우리가 뭘 하냐면 노력이라는 걸 해요. 노력하던가 포기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하죠? 죄가 만들어내는 어떤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소원하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 그리고 이제 철학, 아니면 이제 고등 종교, 이제 발전된 종교들이 대부분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해 종교가 제시하는 교리나 깨달음,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의식, 제의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대단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지에 올라가면 비로소 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그 죄를 극복한 사람, 아니면 거룩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지에 오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못 미치고 뭐 죽어야 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소원합니다. 돈과 성공을 바라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엇이 목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어떤 가치를 생각하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 노력의 모든 종합이 무엇이냐면 우상인 겁니다. 그 모든 노력의 총합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쫓아가며 그 우상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우상이 꼭 돌로 깎아 만든 신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만듭니다. 초라한 우상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대단한 우상을 만들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점에서 정확하게 짚었죠. 열국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은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비싸고 화려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으로 만들어낸 것,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단한 것으로 열심히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 열심이 가득 담겨있는 우상이야말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이제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해봅시다. 마침 이렇게 1,000만 원을 융통해야 하는데 돈이 길이 딱 막혀서 어떻게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막 수소문했는데 없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찾다가 도저히 급해서 이제 교회로 와서 저에게 왔습니다.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리러 왔죠. 오죽 없으면 저한테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딱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10만 원만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나는 1,000만 원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10만 원을 주면 이 10만 원을 불려서 1,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리러 오겠습니까? 안 오죠. 왜 안 옵니까? 10만 원도 없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우상이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라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열심과 상관없이, 사람의 수준과 능력과 정성과 상관없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들어야 하고, 사람이 모셔야 하고, 사람이 음식을 갖다 바쳐야 하고, 사람이 먼지를 닦아야 합니다.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갖다 부어서 만든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인생이 안 풀리다 보니 열심히 우상을 만듭니다. 내 열심으로 안 되는 인생이 내가 만든 우상으로 풀리겠습니까? 안 풀립니다. 모순이죠. 이상하죠. 이 모순적이고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죄인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열심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옆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헛된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우상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을 바탕으로 예수 믿는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를 너무 좋아해서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의 뜻에 동의를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12 제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서 도망쳤죠. 우리는 훌륭하거나 실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씩 안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잘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못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에 올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살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왔네. 내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네.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더라도 깨지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주 극적으로, 아주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은근히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수용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세상이 볼 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실패자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이거 실패 아닙니까? 실패자죠. 우리는 실패를 자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를 만났기에
이제는 더 이상 실패로 묶어둘 수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우리의 본성이 가진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을 바꾸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옆자리로 초대하시며 거기에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은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속세를 벗어나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수준에 도달한 사람, 대단히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아우라를 이렇게 내뿜으면서 감히 말 한마디 이제 덧붙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밥도 안 먹는 것 같고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고 맨날 참선하고 수양하고 폭포수 아래 앉아서 막 물 맞으면서 막 뭔가를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은 다 백발에다가 흰 수염 날리고 흰 도포 입고 하하하하 하면서 세상을 초월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하면 다 어떻게 그리는지 아십니까? 그 흰머리 기른 할아버지를 이제 그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경지에 있는 존재, 높은 수준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걸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 열심에 불과한 거예요. 열심히 해서 어떤 수준에 올라가면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옆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옆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실패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 나의 영광, 나의 어떤 주장들을 다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종국정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신명기에서 우상을 거절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애국과 광야에서 실패했던 죄인의 열심으로 살지 말고 그때로 돌아가지 말고 죄인의 열심,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옆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순종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이것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오늘 13장과 14장의 이야기예요. 우상은요, 뜻을 묻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상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부적을 쓰고 구슬할 수는 있지만 우상이 가진 생각과 뜻과 의미와 가치를 묻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상에게는 열심히 비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점 치러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친 건 아니고 이제 그걸 하러 가는 사람을 따라서 구경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실제로 부적도 등급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3만 원, 5만 원짜리를 하고 기본이 10만 원짜리고 조금 정성을 보이면 15만 원, 20만 원짜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제 비싼 이제 것도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무당을 이제 모셔와서 굿을 한번 하면 이게 단위가 1000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그 돈을 받으니까 칼 위에서 춤도 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역시 돈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뭐만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갖다 바치면 그 우상이 그 열심히 한 만큼의 그 능력을 내게 주는 것이고, 내가 수천만 원의 열심을 내면 그만큼의 어떤 능력을 준다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기에 뜻은 없는 거예요. 뜻,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 뜻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힘 좀 빌려줘, 이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 있지? 그거 죄야.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와. 내 뜻이 있으니 내 뜻대로 따라와.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 뜻과 기준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아야 합니까? 열심히 살면 안 됩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방향을. 그전에는 죄인의 열심이었고 우상에 대한 열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내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백,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우리가 살아내야 할 거룩은 치열한 거예요. 아주 치열한 것입니다. 무슨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산속에 가서 허허허 웃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도피예요. 도피. 우리는 치열해야 합니다. 어떻게 치열해야 하죠?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우리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세상의 수많은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순종으로 거룩을 만들어라. 너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 옆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 소중한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옆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옆자리에 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쉽습니다. 제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기도 한데요. 살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옆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평소 성격 같으면 벌써 일을 저지르고 남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닌 다음부터는 내 성질대로 못하겠는 겁니다. 또 가끔씩 헷가닥 눈이 돌아서 내 성질대로 했는데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걸. 그거 잘못된 건데. 아, 그러지 말걸. 그 잘못된 건데라고 생각하게 된 것. 그렇게 찝찝한 마음을 갖게 된 것.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옆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라도 그것을 한다.
너무나 힘들고 방해되는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그 길로 가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거룩을 마지 못해서 끌려가기보다는 이제 더 잘해보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달려가 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땅이에요.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죠. 가정을 하나님의 옆자리에 놓인 복된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옆자리에 놓인 거룩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을 이겨나가면, 순종하면 그 교회는 여러분으로부터 거룩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일터는 어떻습니까? 일터가 하나님의 옆자리에 놓인 복된 일터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역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옆자리에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을 벌여가는 그 자리를 우리는 거룩의 자리,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감격스럽고 감사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 예배를 지키라고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성경 읽으면 지루하잖아요. 저도 성경 읽다가 잡니다. 여러분이라고 안 자겠습니까? 안 잔다면 여러분이 저보다 훌륭하신 거예요. 왜 읽어야 하죠? 그 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서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옆자리에서 순종으로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여러분 주변도 거룩해집니다.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